오늘 저희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18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8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역사신학 교수님이시고 저의 스승님이시기도 하신데 한국복음주의 역사신학회 임원이시고 아가페 열관 선교회 이사장으로 계시는, 제가 인터넷에서 다 찾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작년에 이 성전에 맨 처음에 들어올 때 12월 25일 성탄절 예배를 여기서 드리기로 했는데 그때 제가 코로나가 걸려서 할 수 없이 제가 스승님께 SOS를 쳤습니다. 그래서 저도 없는데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오늘은 제가 이렇게 같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교수님 말씀 전해서 올라오실 때 여러분 할렐루야로 맞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떻게 또 넘어가야 되나? 이게 스위치 오늘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제가 보니까 또 아는 분도 있고 또 모르는 분도 있고 참 감격스럽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와서 확인하는 거는 지난번에 없던 저 뒷공간이 생긴 거, 그 다음에 주차장에 차가 더 많아졌다는 거, 그리고 지난번 올 때는 저쪽으로 왔는데 오늘은 이상한 논길로 막 차를 인도해요. 그래서 오면서 논도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참 감사드리고, 오늘 말씀 이 말씀인데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얼굴 보면서 표정까지 지어서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제가 선물 하나 갖고 왔어요. 빙수도 드시면서 빙수만 드시지 마시고 끝나면은 또 식사하시면서 맛있는 카스테라로 드시라고 갖고 왔어요. 또 드시면서 교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무슨 꽃인지 아시죠? 모르세요? 꽃에 관심이 없다. 그럼 나이가 늙은 거예요. 능소화라 그래요. 능소화. 원래 능소화는 언제냐면 예전에는 그 과거 급제한 사람들에게 주는 꽃이에요. 이렇게 생겨서 그래서 불교에서 너무 좋아해요. 그죠? 절에 이렇게 딱 하면서 돈 엄청 받아요. 근데 제가 느끼는 건 그래요. 이게 꽃의 이름이 명예, 영광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어사화, 그죠? 어사화에 다는 꽃이기도 하는데 저는 그래요. 여러분이 참 파주에 이런 교회가 생긴다는 자체가 신기했었고, 제가 처음에 이 자리에 올 때도, 근데 지금도 여전히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더 저 생각에는 아마 이게 얼마 안 가서 이게 더 터질 것 같아요. 저 뒤에까지 연결될 것 같아요. 그런 역사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역사를 하시면 하나님께서 참 어려운 시기에 이 건물 지은 것도 신기한 건데 하나님께서 참 잘했다. 생명의 면류관 주실 거라고 생각되고 모든 분들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가는 그런 순간이었으면 좋겠다 생각 들어요. 제가 오늘 이 교회에 오면서 느꼈던 거는 뭐냐면, 제가 이게 사진을 스캔해 보니까 젊은이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과 어떻게 대화를 하는가? 대화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이 가족에서 부모 자식 간의 대화도 잘 안 돼요. 사춘기도 그러는데 한번 그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 그래요.
요즘은 그 권사님이 그래요. 아이들한테 밥 다 했다 나오라 안 그러고 카톡으로 야 밥 다 됐다 나오라 그래 나와요. 예전처럼 소리 안 질러요.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은 자녀들에게 교훈이 된다고 해서 이게 긴 카톡을 보내면 애들이 아무도 안 읽어요. 3줄 넘어가면 안 읽어요. 그리고 이게 긴 이야기 나왔다 중요한 이야기다 그러면은 무조건 3줄 요약하라 그래요. 그걸 스크랩해서 압축한다 그래요. 스압한다 그래요. 그렇게 해야 읽지. 그 길게 여러분은 마음이 간절하죠. 간절할수록 길어져요. 그러면 안 읽어요. 어떻게 걔네들에게 나갈 수 있을까? 그리고 여러분은 조금 더 자녀들과 대화하고 다음 세대 대화하려 그러면 이게 조금 더 이모티콘도 써야 되고 카톡 할 때도 그냥 히읗히읗도 써야 되고 우우도 써야 되고 그렇게 써가면서 내가 써야 될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나라의 일제시대 때 다음 청년들을 살리기 위해서 만든 단체가 YMCA예요. 월남 이상자 선생님은 그 나이에 젊은이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포크 댄스도 추고 막 그렇게 했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다가가서 결국 뭐냐면 같이 논자가 아니라 걔네들을 깨우기 위해서 내가 낮아져야 돼요. 주님이 이 땅에 낮아져서 오신 것처럼. 그래서 약자, 핸드폰 약자도 이상하다 생각하지 하지 마시고 요즘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워라벨 뭐예요? 그렇죠. 그러게 저 정도 돼야 이제 젊은이가 어울리는 장로님이 되는데 이게 사실은 여러분이 그런 식의 몇 단어들은 갖고 계시고 이야기하고 다음에 잘 들으면 잘 들었다가 잘했다가 아니라 밥도 사셔야 돼요. 제가 작년에 청년부를 인도했는데 참 재밌었던 거 뭐냐면 합법적으로 20대 30대들하고 놀 수 있었잖아요. 제가 50대 후반인데 얼마나 재밌어요. 시간 날 때마다 카드를 써더니 교수님 카드는 안 받아도 되는데 하여튼 같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하는데 청년들 전체가 깨어나서 교회 전체가 확 부흥했던 걸 보는데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서 밥을 살 수 있는 것 은혜입니다. 돈을 그냥 써도 흘러갈 건데 그걸 귀하게 써서 투자하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밥 살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았으면 좋겠고 청년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 재밌는 거 하나 드릴게요. 조금 있으면 이제 2주 후면 추석인데 2020년도에 추석이 있었는데 저희 그때 실시간 검색이 이 사흘이라는 단어예요. 자, 사흘이 3일일까요? 4일일까요? 그러면 노땅인 거예요. 4자잖아, 4. 요즘 애들이 생각이 4, 그러니까 그래서 논쟁이 붙었어요. 이게 3일인가 4일인가. 걔네들 보고 야 무식하다 그러시면은 꼰대가 되고 더 이상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 참 발상이 좋다. 발상이 좋다 그러시고 이렇게 품으셔야 돼요. 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흘인가 사흘인가. 또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요즘 청년들에게 기적 소리 그랬더니 기적이 뭐예요? 우리 기적 소리 그럼 뭔지 아시죠? 기찻길 옆 오막살이 그러면서 기차가 근데 얘네들 기차를 본 적이 없어요. 전철은 소리를 안 내요. 기적 소리 그러면 미러클이에요. 미러클. 여기에 뭐 특별히 이제 이자겸의 난 그러면 걔네들이 생각하는 건 나는 이게 혁명을 본 적도 없고 난리 난 것도 본 적이 없으니까 뭐 난초, 알 뭐 이렇게 생각해. 걔네들한테 이자겸의 난 가르치려 그러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다 가르쳐야 돼요. 웃다 한번 웃으면서 웃겨주고 같이 이야기해주면서 넘어가야 되는 거. 그죠? 이게 난자에는 이런 난자들이 있어요. 더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요즘 애들한테 그래요. 너 참 이지적이다. 그랬더니 애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이지적이다. 이지적이라는 것은 이성적이고 지적이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애들이 싫어해요. 네가 나를 이지하게 보는구나. 이지하게 네가 나를 왜 이렇게 쉽게 보냐 이렇게 하면서 싫어해요. 그런 애들하고 만나셔야 되고 만나고 복음도 증거하고 살려내야 돼요. 또 하나 볼까요? 정반대. 너 참 고지식하다 했더니 되게 좋아요. 하이 날리지.
지식이 참 많구나. 자, 이런 애들한테 성경도 가르쳐야 되고 만나야 되니 얼마나 어려울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해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이 나라를 지킬 수도 없고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갈지도 모르겠고, 더 나가서 저는 왜 그러냐면 외국 애들한테 이미 이렇게 가르쳐 봤기 때문에 외국 애들이 제 설교를 듣기 위해서 한국어를 공부까지 했다는 거. 그럼 재밌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졸아요, 예배 시간에. 근데 외국 애들은 한 명도 안 졸았어요. 참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저는 그래요. 이런 사람들에게 사회, 역사, 교과서를 가르치는데 선생님들이 애들이 교과서 내용도 모르는데 어떻게 가르쳐야 돼요? 한국인이에요. 우리 집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교과서를 읽지도 못해요. 쉽게 한다고 될까? 아니면 어떻게 할까? 그 고민이 이 교회의 고민이면서, 다음번에 제가 혹시 온다면 젊은이들이 있으면서 다음 세대가 희망 있고 그랬으면 그런 교회로, 요것도 터지겠지만은 그것까지.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여기 애들까지, 저 애 있으면 제 축복 많이 해주셔야 돼요. 이 예배 시간에 애가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희망과 기쁨이 되는지. 다음 세대가 왜냐하면 독일 교회 갔을 때 저런 애들이 예배 시간에 있는 교회를 못 봤어요. 그런데 제가 정말 말씀대로 하는 교회 갔더니 한 200명 모이는데 애들도 있고 주일학교도 하고 뭐 재밌어요. 자, 애들이 돌아다니는 게 싫으세요? 좋으세요? 좋아야 돼요. 예, 생명은요 막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애가 얌전하다, 그건 병든 거예요. 애는 막 움직이고 이러면서도 그걸 품으시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이 나라를 지키시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 보이세요? 요즘 공부하기 싫은 애들. 저런 별의별, 국어는 한국말이고 수학은 계산기가 있고, 그죠? 역사는 살아가는 거고, 뭐 이렇게 공부하는 애들 붙잡아 놓고 공부를 시켜 나가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하든지 간식도 주면서, 그러면서도 애들한테 끌려가지 않고 애들을 이끌어내는, 자칫 잘못하면 지금 학교에 선생님들이 정신 못 차리면 애들한테 끌려가요. 끌려가고 교육을 못 시키는데 여러분은 애들을 잘 낮아져서 섬기면서 이끌어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고,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예수 믿고 나니까, 예수 믿고 신앙 좋아지니까 마음에 늘 사이다가 끓어요? 아니면 분노도 같이 끓어요? 사이다가 막 튀고 콜라가 튀듯이 막 이렇게 늘 기쁨과 즐거움이 찬양하시는 우리 장로님, 늘 찬양과 기쁨 속에서 살아가세요? 아니면 오늘도 잘 살아냈다 이걸로 살아가세요? 예, 그 진짜인지는 아닌지 모르겠어요. 저는 예수 믿다 보면 살아가 보면 그렇죠. 예, 거짓말 못하는 장로님. 근데 진짜 살아보시면 참 이게 기쁨이 있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힘든 상황이 참 많아요. 저는 신학교 교수가 된 지 20몇 년 됐는데 매 학기마다 거의 사표를 써놓은 것 같아요. 쓰긴 썼는데 제출을 못하고, 제출하면 아내가 굶고 자식이 굶으니까 그런 고민들이 있었고, 올해는 어떻게 버틸까 이런 고민이 있는데, 삶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큰 기쁨도 있지만 때로는 살아보면 슬픔과 좌절도 있고 그런 때가 있어요. 인생 살면서도 그러는데, 제가 오늘 이야기는 뭐냐면요, 오늘 말씀은 살다 보면 한 번 아니라 여러 번 겪게 되는, 내가 사는 게 맞나 아니면 내가 앞에 길이 있을까 할 때 기억나는 말씀. 마치 조성철 목사님이 중국에 잘 있다가 우리나라에 아무것도 없이 쫓겨갈 때 그렇게 오셨어요. 여러분, 중국에서 이렇게 뭐 잘 나가다가도 하나 나오면 팍 무너지면 거의 그렇게 올 때, 그래서 그때 저를 만난 거예요. 만나서 신학 공부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하셔서 이 교회에 있는데, 그럴 때 한번 이 말씀은 기억해 보시라 생각하는 겁니다. 일반 성도, 일반적인 인생의 삶은 시간이 갈수록 좋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성도의 삶에는 여러분 홍수 속에요,
홍수 속에 그냥 떠내려가는데 이 홍수에 물을 거스리는 물고기는 힘이 세야 돼요. 마찬가지로 남들처럼 살아가도 되는데 우리는 세상 속에서 남들처럼 아니라 말씀대로 살려니까 더 많이 노력하고 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오늘 봤으면 좋겠는데 아까 본문 읽었으니까 본문의 배경은요. 배경을 또 설명해 드릴게요. BC 586년에 남조 유다가 망합니다. 망하기 직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보고 회개하라 회개하라 외칠 때 아무도 회개하지 않는데 앞으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입니까? 라고 이제 늘 이제 예레미야가 궁금해할 때 하나님이 갑자기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자 나와 함께 저기 2000 도자기 군대로 가자 하는 그 배경인데 그 이전에 어떤 게 있었냐면요. 이 남북조 이스라엘이 있었는데 북조 이스라엘이 이미 아수르에 멸망당했습니다. BC 722년에 멸망당했는데 저는 사실 제가 공부를 잘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공부를 잘해서가 아니라 형이 무슨 일을 하는지 누나가 뭘 겪는지를 다 봐서 그 간접 교육을 너무 잘 받아서 그래요. 어릴 때부터 형이 뭐 하는지를 다 봤으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하나님 말씀 안 들어서 멸망당했는데 남조 유다는 그 멸망당하는 걸 보고도 회개를 안 해. 교훈을 안 받아요. 그러던 가운데 나라는 다 무너져가고 인재들은 다 포로되어 가고 그래서 정말 더 이상 희망도 없고 그럴 때도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절대로 안 망합니다. 그런 사람들 그 시대 인기 많았어요. 그 사람들이 판을 치는데 영적으로 눈을 뜨면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그런 상황에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은혜 받은 표정도 잘 하셔야 돼. 그리고 오랜만에 제가 와서 설교하기 때문에 약간 길어질 수가 있어요. 지루한 표정 없기. 그렇게 합시다. 예.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의 차이가 있는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겼고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은 전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안 망한다. 거기에 거짓 선지자들은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 드리니까 우리는 절대로 망할 수 없습니다. 아멘 하고 막 그렇게 성전의 위기 상황이 더 많이 모여들겠죠. 그런데 예레미야 생각은 달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달라요. 함께 들어봅시다. 22장 21절 함께 봅시다. 시작. 네가 평안할 때 내가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음이 내 습관이라. 네가 건강할 때 잘 살 때 편안할 때 내가 내 말 들으라 했는데 아무 말을 안 들었어요. 말 안 들었고 지금도 생각해 보면은 어려서부터 말 안 듣는 게 습관이다. 여러분 자식이 말 잘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참 자식은 쉽지가 않아요. 특히 사춘기 애들은 옳은 말 해줘도 부모 말 안 듣고 친구 말 들어요. 이상하게. 자, 그럼 사춘기가 자식 아닐까요? 자식일까요? 귀한 자식이에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 가운데 사춘기가 있다 그러면 교회 안 나오는 게 때로는 덕이 될 것 같은데도 그런 교인들도 품으셔야 되고 이미 여러분들은 여러 상처가 있으니까 상처를 다 품어나가면서 함께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어려서부터 말씀 안 듣는 것이 네 습관이다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인데 자, 그 대표적인 표현이 예레미야에 보면요. 예레미야 7장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7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드는 성전 앞에서 예레미야가 외칩니다. 예레미야가 외치는 표현이 뭐냐면 너희는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해라. 그리고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라. 그러면서 강조했던 말 중에 하나가 많은 사람들이 매주마다 이렇게 안식일마다 성전에 모이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란 거짓말을 믿지 마라. 자, 여호와의 성전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맞아요. 그런데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왜 그럴까요? 왜?
지금도 여러분이 이 교회가 선한 교회가 참 감사한 거는 이 선한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로 모여요. 그런데 어떤 게 이상한 교회는 뭐 별거 아닌데도 막 모여들어요. 별거 아닌데도 모여들면 그 교회가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 참 염려스럽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마귀가 잘 쓰는 수법 중에 하나가 풍선 전략이라고. 그 별거 아닌데 풍선 자꾸 불면 커지죠. 나중에 뻥 터져서 끝나요. 내실 없이 자꾸 커지는 거 그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대로 잘 훈련받아서 커지면 좋겠는데 왜 이런 이야기 하는가? 그 배경에는 뒷부분에 보시면 그동안에 딴짓 실컷 하다가 실컷 하면서 고아와 가부는 돌아보지 않고 말씀대로 행하지는 않고 사람들이 다 모여서 뭐라고 그러냐면, 자 볼까요? 자, 8절에서 10절까지 함께 봅시다. 시작.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내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따르면서도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는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라 하려 함이라. 딴지 실컷 하고도 교회 와서 나는 구원 얻었습니다,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꿈입니다. 아니, 교회를 꾸미기 전에 자기 마음을 꾸며야 되고 수리를 그렇게 해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모습 가운데 교회가 있어서 사실은 딴짓 실컷 하고 교회 와서 구원 얻었습니다 하니까 그런 거짓말을 믿지 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차라리 누가 성전문 닫았으면 좋겠다. 그 시대 상황의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눈물의 선지 예레미야가 끝없이 다니면서 외치는데, 그 이야기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으면 안 망했지요. 결국 그 외침에도 듣지 못하고, 들은 사람은 다니엘과 세 친구나 에스겔 정도예요. 나머지는 듣지 않고 결국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 당시에 예레미야의 심정, 앞으로 여러분의 심정이, 여러분이 아까 말을 안 통하는 자녀를 대하는 심정, 그 심정이 이 심정이에요. 예레미야 5장 1절 함께 볼까요?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날을 걸으며 찾아보며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여러분 다른 건 못해도 여러분의 자녀들만 해도 여러분처럼, 우리 장로님 과제 하나 있습니다. 자녀를 자기같이 장로 안 만들면 돌아가시면 안 돼요. 권사님들한테 그래요. 권사님들한테 자기가 같은 사람 하나 안 남겨놓고 죽으시면요, 기독교는 망해요. 최소한 한둘은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그 숫자는 채워질 거 아니에요. 이 예레미야 심정이 그래요. 한 명이라도 점된 성자를 만나면 좋겠다 그러는데 그런 성도가 없어요. 그래서 외친 곳이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 데서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그 거짓말을 믿지 마라. 자, 그러던 가운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겁니까? 그랬더니 이스라엘 희망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데려간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예레미야 나하고 함께 가자. 그래서 이천에 있는 도자기 굽는 데를 갔어요. 딱 갔더니, 야, 예레미야 뭐가 보이냐 했더니 한 토기장이가 토기를 굽네요. 그랬더니 굽는데 그릇이 깨졌어요.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토기장에서 그릇 깨진 거를, 우리나라 이천에는 원래 망가지면 다 버려요. 조금 흠집나도 깨서 없애는데 이 토기장이가 그 토기재를 버리지 않고 이걸 쭈글쭈글 하더니 더 멋있는 아름다운 그릇 만들더라. 잘 봤니? 봤습니다. 여기까지는 따라오시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드디어 이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5절 6절 같이 봅시다. 시작.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오늘 6절 말씀해 주려고 여기까지 왔어요. 제일 먼저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 족속아라고 사랑스럽게 불어요. 말 안 듣고 패역하고 끝까지 반항하는 이스라엘이지만은 너희가 돌이키기를 원한다 해서 이스라엘 족속아 하고 다정하게 부르면서 조금 더 성질 내면 안 들을까봐 이스라엘 족속아라고 불러요. 그러면서 또 뭐냐면 토기장이가 뭐였느냐? 토기장이 뭐였어요? 그릇이 망가지니까 그걸 어떻게 버리지 않고 다시 자기 뜻대로 좋은 그릇으로 만들더라.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토기장이의 그릇에서는 토기장이가 실수해서 그릇이 망가질 수 있는데 우리 살아보면 이스라엘은 뭐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실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끝까지 잘했는데 이스라엘이 반항하면서 말 안 들으면서 망가졌어요. 그렇다고 버릴까요? 안 버릴까요? 장로님 또 물어볼게. 아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아들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런데 아들이 중학교 때부터 뭐 학원에도 보내고 또 밤늦게까지 학원에 뭐 데리고 오기도 하고 그래도 친구 잘못 만나서 딴짓 하다가 그래서 말 안 들어서 어렵게 번 돈으로 고액 과외도 시키고 열심히 했어요. 대학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대학 떨어지기 전까지 뭐냐면 이번에 너 대학 떨어지면 난 이제 더 이상 너하고 손 안 본다. 나하고 이제 부자 연 끊는다. 너 나가라. 그래요? 근데 대학 떨어졌어요. 어떻게 할까요? 나가라 그럴까요? 그래요? 그런 게 장로님인 거예요. 저는 성질이 급해가지고 우리한테 너 이번에 10등 밖에 나가면 너 우리 집 들어오지 마. 막 그렇게 막 위협하는데 인생은요 대기만성이다. 대성학원에 가라.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귀한 자식이기 때문에. 아까 이 그릇 보여주는 이유는 그릇이 깨져서 망가지고 필요 없다가 아니라 그 그릇을 다시 멋진 그릇으로 만들더라.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가 되고 망가지고 절망 가운데 있다. 그것 아니고 그것 통해서 나는 이 멋있는 작품을 만들어가는 중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말씀. 이게 하나의 환상처럼 보이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비유의 핵심은 그래요. 하나님, 우리는 당신 손에서 이미 끝났습니다. 말 안 들어서 바벨론 포로가 되고 이제는 희망이 없습니다. 나라도 희망도 없고 우리 가정도 희망도 없고 다 망가지고 나 자신 봐도 이미 망가졌고 끝났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뭐라고 해도 안 됩니다라는 그런 상태의 자신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깨진 그릇 보고 자포자기하고 망가지고 끝났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는 끝나지 않았다. 포기하지 않고 나는 지금도 작품 만들고 있다. 제가 어제도 축구를 했는데 축구를 예전하고 좀 달라요. 근데 20대가 좋을까요? 지금이 좋을까요? 축구 실력은 지금이 못해요. 근데 지금 40대 자 여자분들 물어볼게요. 20대 얼굴로 나으세요? 지금이 나으세요? 답하지 마세요. 그냥 20대로 이렇게 꾸며가지고 그것보다는 지금 인생살이 하면서 주름지면서 늙어가는 것 같은데 이게 아름답게 이거 하나님 작품으로 가는 건데 자꾸 고치셔서 20대로 갈 생각 마시고 더 멋있게.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 만들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겪었던 일 기억나세요? 민주화도 겪어야 되고 뭐 IMF도 겪고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얼굴은 깨끗해서 20대가 좋을지 몰라도 인생 자체와 이 하나님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인도하셨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하나하나가 얼마나 대단한가 그걸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닥친 상황이었으면 난 포기했다. 아니,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가 끝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스스로 포기하지 마라. 내가 너를 여전히 멋진 그릇 만들고 있다. 그래서 심지어 때로는 망가지고 절망스럽고 때로는 병들어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멋진 작품 만들어가고 있다. 이거를
신약의 바울 사도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 모든 것에서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절망스러운 거, 정말 이거는 내 인생이 잘못됐나 보다, 아마 그런 것까지도 다 들어서 그래요. 공안이 닥치지 않았으면 조 목사님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그죠? 이 교회가 선 것도 하나님이 별의별 건데 그때는 끝났다 싶은데 이런 역사가 있었어요. 자, 이제는 그렇게 보면은 사람을 대할 때 겉모습으로 대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무슨 차 타고 나오고 어느 회사 다니고 또 뭐 어떤 옷 입고 그런 데 벗어나서 정말 사람의 가치는 하나님이 저 사람을 어떻게 만지고 있는가, 어떻게 고쳐나가고 있는가, 거기에 진정한 모습이 있는 거지. 사람을 대할 때 몇 마디 안 할 때 정말 깊은 인생의 맛과 또 인격의 맛과 그런 신앙의 멋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나온 대로 바울 사도의 또 고백을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사람을 육신대로 알지 않아요.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신대로 따라왔으나 이제부터는 그 앞에 그와 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선한교회에 온 이상 새로운 피조물로 멋있게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을 가장 잘 담고 있는 걸 제가 보여주려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킨치키 도자기 기술이라고 있어요. 일본의 유명한 기술이에요. 원래는 한국의 도자기 공이 유명했는데 임진왜란 때 10만 명을 끌고 가서 도자기 기술 세계 최고예요. 그 중에 킨치키 도자기 기술은 뭐냐면 그릇이 깨졌어요. 깨졌는데 여러분이 그릇 깨지면 도자기 백자 한 100만 원 합시다. 청자 한 1000만 원. 그런데 깨지면 가격이 깨지면 똥값이에요. 그죠? 그런데 일본 장인의 손을 거치면요, 그걸 금칠을 해서 딱 붙여요. 그러면 1000만 원이 10억이 넘어가요. 세상에 없는 백자가 깨졌는데 이 여러분이 본드로 붙이면 10만 원에도 안 사가요. 그러나 장인이 잘 붙여놓으면 얼마냐면 이게 억 넘어가요. 이런 거예요. 이런 게 킨치키 도자기 기술인데 황금을 붙여서 깨지기보다 더 비싸졌다. 예쁘죠? 이런 거예요. 깨진 거를 이렇게 예술작품으로 만든 거 좋아하는 거죠. 저렇게 깨진 거를 또 만들어가요. 이렇게 만들어가요.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작품 중에 이것도 있는데 이 작품도 예쁘고 이 작품이 참 좋아요. 옆에 보시면 저게 뭐 번개라는 작품인데 이게 화질이 안 좋아서 도자기가 잘 안 보이지만 진짜 번개하고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나는 인생 깨졌다고 생각하는데 안 깨지고 본드 붙이고 멋있는 작품으로 더 멋진 작품으로 만들어가는구나. 40대 저보다는 지금 50대가 더 훨씬 멋있고 지금 50 후반인데 저는 예전보다 지금 너무너무 멋진 작품으로 돼가고 있다. 근데 제가 테니스를 너무 잘 쳐가지고 시합 전국대회 나간다고 수술했는데 망가져가지고 오른팔을 거의 못 써요. 이게 더 이상 안 돼요. 몸도 망가지고 마음도 망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오히려 이 작품이 더 낫다 생각이 들어요. 이런 거죠. 이런 거. 그랬더니 이렇게 자랑했더니 누가 교수님 방에 선물 드립니다. 제자들과 함께 차를 마십시오. 그래서 제 연구실이에요. 차 마시고 제 연구실에 오면 늘 차 마시고 기도하고 그래요. 상처도 싸매주면서.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할 건데 이 말씀에 오늘의 말씀의 1차적인 것은 바벨론 포로를 겪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예언이에요. 예언의 말씀이에요. 바벨론 포로 될 건데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회복시킬 것이다. 나중에 2차적으로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야 너희들 그 사람을 겉모습으로 볼 게 아니라 정말 진정한 모습은 무엇인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여전히 작품 만들어 갈 것이고 어려움이 있다는 거 알지만은
그 가운데 더 예수 향기 빛나는 그런 성도로 만들어 갈 것이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잘 나갈 때는 몰라요. 정말 내 인생 여기서 끝냈으면 좋겠다 싶을 때 이 말씀이 떠올랐으면 좋겠고, 그 사람에게 위로해 주면서 마음을 주면서 위로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미 깨진 그릇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걸 거듭나게 할 뿐만 아니라 아직도 작품 만들고 있다. 여러분 1년 지나면 더 멋지게 변할 것 같은 생각, 제가 그냥 생각만일까요? 하나님 주신 은혜일까요? 계시일까요? 저는 계시 같은데. 그러니까 이것도 터고 성도들도 모이고 은혜 가득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아, 내 사랑아, 너 포기하지 마라. 심지어 나의 실수로 끝난 것 같은 인생 하나님이 끝나지 않았다. 그 증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셨는데 여러분 포기할까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죠? 포기될 수밖에 없는, 희망이 없는 깨진 그릇 같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고, 혹시라도 말만 하면 모를까봐 도자기 군대까지 데려가가지고 잘 봤지? 이게 바로 너희를 주는 교훈이다. 오늘 여러분 잘 보셨죠? 킨치키 도자기 기술. 저것만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내 인생에 내가 망가졌다 그러면 하나님이 금칠 하나 쫙 해나가는구나. 여기도 금칠 하나 해주십시오. 여기도 깨지는데 이것도 금칠해 주십시오. 금칠 가득하면서 정말 인생이 내가 5년 전에 보다 지금이 더 뭐 망가졌다가 아니라 더 멋있게 만들어 가는 거구나.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스스로 포기하지 말았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멋진 작품으로, 최고의 작품으로. 여러분 살다 보면 예전에 없던 공황장애나 뭐 어려움이 와요. 이제 요즘은, 왜냐면 예전에는 제가 9남매 중에 7번째였으니까 이게 그 식구들 전체가 뭐 공황장애 이런 거 겪을 일이 없어요. 하도 부딪히니까 뭐 그렇게 되는데 요즘은 다 혼자니까 편안하면 편안할수록, 강변에 좋은 아파트 사시면 100% 우울증 걸립니다. 비 오는 날 강변 처음 그 강변에 좋은 집이 있으면 그게요. 하루는 좋아요. 3일 지나가면 별로 안 좋아요. 차라리 거기다가 성도들 모아놓고 예배 드리는 게 제일 재밌어요. 차 마시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시는 거. 자,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불순종에도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멋진 작품이다 라고 하면서 보증이 누구예요? 성령님이 보증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러시니 나는 얼마나 대단한가, 그렇게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가치의 모습, 현재의 모습을 그냥 눈에 보이는 정도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거기에 초점 두고 가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대하는 자세로 나 자신을 대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숙제 하나 낼 게 있는데, 지난번에 낸 숙제 혹시 기억나시는 분? 저는 기억나는데 여러분 숙제 처음에 와서 12월 25일에 내준 숙제가 있는데 말하면 알 거예요. 열왕기상 8장 읽기. 솔로몬이 성전 지으면서 그 성전에 있던 몇 구절 읽어드리면서 여러분 이 교회가 그렇게 교회됐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열왕기상 8장 읽기 했는데 뭐 안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뭐 저도 안 했으니까 보통. 근데 오늘은 이번 주는 최소한 이번 주까지라도 할 과제는 거울 보면서 너는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다. 거울 보면 예전에 돌아가신 아버지하고 뭐 어머니가 보일지 몰라도 이제는 그게 아니라 거울 보면서 하나님, 자기의 거울 모습 보면서 너는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다. 매일 한 번씩 하기. 그러면 일주일에 7번 하는 거예요. 그거 안 하겠다 하시는 분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숙제예요. 숙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최고라는 거, 하나님의 최고 작품이라는 거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가 아까 사람을 보시면서 사람 볼 때 그냥 사람 보고 인사했어요. 근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으로 봤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 제가 여러분은 서로를 대하면서 주님의 영광의 작품으로 볼 수 있을까요?
나오세요. 주님의 영광의 작품으로 볼 수 있을까요? 주님의 영광의 작품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주의 영광이 가득하고 주의 임재가 있고 주의 능력이 있고 그런 이 선한교회 예배 시간과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찬양하고 함께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그리고 정말 주님의 영광 가득한 한 명이 한 명이 주의 영광과 주의, 그래서 이 노래는 중간부터 하면 처음부터 하면 너무 낮아요.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는데 주의 영광 가득해. 여기서부터 봅시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성도를 보며 주의 영광과 주의 임재를 보셔야 됩니다. 예배 가운데서 정말 주의 은혜를 못 본다면 이 예배 드리러 왔는데 주의 능력과 은혜를 맛보아야 되는 겁니다.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서로를 보면서 주님의 영광을 보듯이 주님의 은혜를 보듯이 서로를 보면 주의 능력을 받고 주님께서 장차 이 교회를 각 성도를 인도하시기를 믿으면서 언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위로 가득합니다. 주님의 능력 가득합니다. 주의 은혜 이곳에 가득해 우인선의 주님과 함께 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성도 주볼 때까지.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왜냐하면 성도를 대할 때 주의 영광 주의 작품 가득한 자로 대하도록 하시고 우리 축복의 자녀들이 짐이 아니라 다음 시대를 살리는 희망이 되게 하시고 정말 이 선한 교회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회복과 부흥과 놀라운 은혜에 가득한 이 교회 주의 영광 가득하고 주의 능력 가득한 그 교회 되게 해달라고 나 자신이 정말 주의 영광 가득하도록 주님 나를 깨우쳐달라고 주님 나를 각성케 해달라고 함께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의 능력으로 가득한 이 교회 되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람을 대할 때 그냥 단순하게 대하지 마시고 주의 능력과 은혜와 주의 아버지 하나님 깨진 그릇이고 망가진 그릇이고 더 이상 잘난 것이 없다 생각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품으시고 여전히 멋진 그릇으로 만들어가고 그래서 이 회복의 시작을
이 아름다운 선한교회 세우셨습니다. 선한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정말 주의 영광과 은혜와 위로 가운데서 담대하게 살아나가도록 인도하시고 세상 속에서 세상이 지지 않고 세상을 이기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목사님과 귀한 장로님들과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 지혜와 명체를 주시고 세상 속에서도 정말 존귀한 성도로 살아가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바라건대 이 교회에 속한 성도들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시사 그 다음 세대를 통해서 이 나라가 살아나고 이 사회가 살아날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귀한 성도들이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고 정말 함께 공동체 생활하면서 주의 영광 드러내는 이 교회에 은혜 위에 은혜 부어주시고 특별히 성도들이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바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걸 고백하면서 감사헌금과 11조와 선경금과 각종 헌금들을 드렸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렸는데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큰 은혜 베푸시고 축복의 통로로 귀한 성도들 다 써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